오늘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후반부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은 영어로는 지파이츠라고 하는데 한글로 10이라고 번역이 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10광야 앞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제보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0지역의 사람들은요, 사무엘상 23장에서도 다윗의 거처를 한 번 더 제보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신빙성이 높은 제보를 접수한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즉시 동원해서 10광야로 쳐들어가서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며 다윗을 잡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 10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울에게 자꾸만 자신의 거처를 제보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냥 가만히 숨어 있어도 힘이 드는데 사울에게 자신의 은신처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희 가족이 지난 4년간 스코틀랜드에서 살았던 가족 기숙사가 있는데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로 1층 거실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은 2층 방으로 올라가서 머물곤 합니다. 제 아들이 딸보다 4살이 더 많고 이제 중학생이 되는 나이인데 가끔 거실에서 같이 있다가 자기는 올라가서 공부를 하겠다, 혹은 자기는 올라가서 책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2층으로 가곤 합니다. 그리고 20분 혹은 30분쯤 지나면 저희 딸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제보를 합니다. 아빠, 오빠 방에서 게임해요. 어떤 날은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오빠가 자꾸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해요. 이 반복되는 딸의 밀고로 인해서 아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어요. 너 도대체 왜 그래? 막 그러면서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조금만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기분이 언짢고 신경 쓰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제보했다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넘어서서 그의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10지역의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요, 기도문이 났었습니다. 그 기도문이 시편 54편인데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요, 시편 54편에 모든 성경에 부제가 달려 있거든요. 부제가 이렇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그때에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다윗은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속상한 일 없는 분 누구 계시겠습니까? 힘든 일이 없는 분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다윗도 늘 힘들고 속상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합니다. 여기서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은 이 10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자꾸만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가서 제보하는 거죠. 시편 54편에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시편 54편에 보시면은요, 6절에 다윗이 지금 은신처에 숨어 있지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된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긴장되고 두려워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도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 제가 비록 여기 숨어 있지만 주님, 사울이 저의 위치를 알아서 조만간 쳐들어올지 모르지만, 내 목숨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이 좋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숨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저는 만족하고 저는 행복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상상해 보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돌아서서 내 현실을 마주하면 무겁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새벽 기도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현실의 자리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처리해야 할 시련들이 있고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문제들이 내 앞에 쌓여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찾기 위해 10광야로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한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서 정말 사울이 왔나를 확인을 해봅니다. 근데 왔어요. 본인의 눈으로 직접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과 사울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6절에서 다윗이 자기 옆에서 본인을 지켜주는 아비새라는 장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나와 더불어 사울에게 가겠냐?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지금 다윗 곁에 있는 사람은 아비새 장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비새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하고 같이 사울에게 갈 사람 있나? 이거 목숨 걸고 가야 되는데 이거 혹시 같이 갈 사람 있나? 이거 지금 아비새에게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성도님들 중에 한 분하고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고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권사님, 어떤 선교사님이 큰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요즘에 도움 드릴 분을 찾고 있다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라고. 그러면 그거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물론 앞으로 그럴 일 없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분한테 하는 말인 거잖아요. 다윗이 아비새를 바라보면서 나랑 같이 사울을 잡으러 갈 사람 없나? 아비새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용맹하고 충성되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잘 알아듣고는 다윗과 함께 사울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전략적으로 밤 시간을 노려서 사울의 진영으로 가보니 아니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울 머리맡 바로 옆에 창이 하나가 꽂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지키는 실력 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옆에 다른 군사들이요 다 자고 있습니다. 방심한 거죠. 자기들은 군사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간에 설마 다윗과 아비새가 자신의 진영으로 몰래 들어올 거라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자고 있습니다. 사울을 지키는 장군과 군사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이 바로 머리만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 장군은 그 장면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당연히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그 자리에 있는 다윗이라면 혹은 아비새 장군이라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을 죽여야 하겠습니까? 살려야 하겠습니까? 자, 나는 살린다. 나는 죽인다. 손들지 마세요. 죽인다고 손드시면 어떡해요? 손들지 마세요. 일부 예배 때 누가 번쩍 드시길래 빨리 내시라. 그런데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해쳐버릴 수 있는, 정말 해쳐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8절에 보면은요, 아비새는요 다윗에게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습니다.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실력 있지 않습니까?
한 방이면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셔서 주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가 죽이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성도님들도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시는 상황들을 마주하실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약 30년 전인 1998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프로농구, 대학농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연고전 농구를 하면은 정말 난리가 났었고요. 그때는 막 오빠 부대들이, 막 고등학생들이 다 농구장에 가가지고 우지원, 이상민 뭐 이런 선수들 응원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요즘에 이제 TV에 자주 나오는 서장훈 선수가 아주 국보급 센터라고 불리면서 활약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각 프로팀의 감독들이 신인 선수를 뽑을 때 1년에 한 번씩 각자가 정한 구슬의 색깔을 정하고 그리고는 통에다가 넣어서 그 구슬이 나왔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를 얻게 되면서 신인을 지명했습니다. 당시에 98년도에 특별히 신인 드래프트가, 대학 신인들 드래프트가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현주엽이라는 선수가 어느 팀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주목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관심 속에서 첫 번째 구슬을 손에 잡고 현주엽을 데려간 팀이 당시에 SK 나이츠라는 팀이었고 당시의 감독이 안준호라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에 SK 나이츠는 이미 서장훈이라는 최고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현주엽이라는 선수까지 손에 넣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경기 해볼 것도 없이 어차피 SK 나이츠가 우승이다. 서장훈과 현주엽을 데려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냐? 실제로 SK 나이츠의 안준호 감독은 현주엽을 지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승이다. 우승이다.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됐다. 좋은 일만 남았다. 성공이다. 그런데 어느 책을 보니까요, 에피소드가 있는데 나중에 한 기자가 현주엽을 뽑은 안준호 감독에게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감독님, 혹시 오늘 현주엽 선수 1순위로 뽑을 줄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감독이 자신 있게 난 알았다. 당당하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기자가 너무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자신이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안준호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추첨하러 나오기 전에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왔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보나마나 해볼 것도 없다고 했던 그 시즌에 우승 후보였던 SK 나이츠가요 계속 패배를 했고요. 결국 SK 나이츠는 현주엽과 서장훈이라는 당대 최고의 선수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은커녕 그의 플레이오프에도 진출을 하지 못했고요. 우승이다. 담임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왔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안준호 감독은 시즌 도중에 경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에피소드이죠.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나의 관점에서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내가 판단하는 좋고 나쁨과 하나님의 뜻은 때로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박하지만 부족하지만 벅차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와 실천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자손을 축복하셨고 대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비새 장군은 사울이 잠자는 모습과 주변 상황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라고 분명히 판단을 했는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9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다윗에게는 내 눈앞에 보이는 절호의 찬스보다 더 우선적인 인생의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갔다기보다는 늘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깊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신념이나 주장이 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며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줄 알고, 그 말씀을 찾아볼 줄 알고, 그 말씀을 물어볼 줄 알고, 그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믿음이 깊은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다윗은 그 마땅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적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에게 마땅해 보이는 상황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그 상황을 바라볼 때에 마땅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에 다윗의 믿음을 닮은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믿음이 깊은 사람이 많아질 때에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겠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함께 애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울의 장로교회 중에 가장 전통이 깊다고 하는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이후에 모색골 공동체 교회라는 곳을 설립하셔서 영성과 관련해서 한국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고 계시는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는 은퇴하셔서 노인이세요. 아주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좋은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명수 목사님이요, 자신이 어린 시절에 출석하셨던 대구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계용 목사님을 언급하십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명수 목사님이 공부를 다 마치시고 영락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을 때에 교회에 부임해 보니 몇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더랍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와 상의해야 할까 하던 중에 자신의 어린 시절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기영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제가 영락교회에 부임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정중히 여쭈었답니다. 그때 이명수 목사님의 말씀을 다 들으신 김기용 목사님께서 이런 답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임 목사, 그렇게 하는 거 성경적인 거 아니야. 임 목사, 그렇게 하는 거 성경적인 거 아니야.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하고는 전화를 끊으신 이후에 그 이후 목회의 여정을 걸으시면서 어떤 결정 앞에서,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 상황 앞에서, 인간적으로 끌리는 환경들 앞에서 김계영 목사님의 나직한 목소리를 기억하신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성경적인 거 아니야.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도 아름다운 일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결정이 성경적으로도 옳은 결정인지 고민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셔서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더 나아가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나의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빠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임을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우리 엄마는 모든 사람이 좋아 보이는 그 길을 덩달아 걷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걷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한 번 더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는 엄마임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요, 적어도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할아버지의 음성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가 들려야 하고 할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의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살아가신다고 하는데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을 때에 찬양 소리 한번 들을 수 없고 기도 소리 한번 들을 수 없고 그저 좋은 것들, 좋은 옷, 좋은 선물 사주는 것이,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바른 길인가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기회를 잡아서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그를 하나님이 치시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사울이 알아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의 상황과 감정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당장 성에 차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택한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분위기와 꿈자리와 느낌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번 더 서보는 사람들입니다. 크고 작은 결정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결정을 한 번 더 비춰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불편해 보이고 때로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변화나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결정과 그 애씀을 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윗은 그날 아비새의 권면을 따라 내 눈앞에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호의 찬스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윗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사울을 죽이면 끝나는 문제인데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울은 되돌아서 다시 십광야에 있는 한 산에 들어가서 거기에 또 숨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인생을 놓고서 또 두려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날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일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고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런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셨고 정말 축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주고 넘쳐도 끝이 없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도 저절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오래 걸리고 귀찮고 많은 희생이 드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위력을 발휘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보다 새로운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든든히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을 기뻐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에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몇 달 전 넘치는 예배 때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인데 이 간략한 이야기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김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이신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좋은 책 중에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면서 장례 예배 때마다 적으셨던 예배 설교문을 모아서 책으로 내신 건데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그런 말씀하시죠. 성도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성도의 삶을 되뇌이면서 목사가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직분을 가지고 일평생 살았다고 하는데 목사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이요, 반주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96세 생일을 석 달 남겨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한 권사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인생을 소개하시는데요, 권사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권사님이 사용하던 성경책이다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목사님께 주셨는데 그 성경책에 여러 장의 종이가 끼어 있더랍니다. 목사님이 그 메모들을 보니까 권사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써놓으셨던 메모지들이더랍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996년 성탄절에 쓰신 메모지인데 그 메모지에 권사님께서 내 장례식장에서 부를 찬송가 적어놓으셨대요. 내 장례식장에서 부를 찬송가. 근데 권사님이 적어놓으신 찬송가가 이렇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 목사님께서 그 찬송가들을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서 권사님이 적어놓으신 찬송가가 딱 한 가지 주제로 요약이 되더라. 주님을 더 가까이 붙들고자 하는 소망. 마지막까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주님을 가까이 붙들려고 하는 소망. 이 목사님께서 권사님의 메모를 보고 돌아오셔서 이 찬양을 하나하나 다 부르셨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절호의 기회가 펼쳐진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가 금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숲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신다. 여호와가 그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쫓겨가야 하는 인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였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찬양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에 나의 문제와 나의 고민과 나의 두려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내가 신뢰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 함께 나는 찬양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우리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께.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기회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길라 산의 한 숲으로 돌아가 숨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기도해야 하는 형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저는 행복합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귀하신 주님 날 붙들어 주십시오. 내 구주 예수를 내가 더욱 사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96세에 하늘나라에 가실 그 시간을 앞두고 있는 한 권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하나님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기회를 잡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펼쳐진 기회를 더 잘 잡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길들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걸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도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하면서 다윗을 통해 우리의 삶의 걸음과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난처한 시간들, 두려움, 염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다윗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만 바라보면서 당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결될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감사하면서 예물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과 함께 그 인생의 소원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해가를 맛보며 걸어가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